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드리밍스타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가 있는 친구들을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은 저의 원맨쇼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별의별 순서를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성대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돼가지고 뭐만 하면 자꾸 쉬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큰 목소리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 영혼아. 내
시간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콘티를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들을 말씀을 한번 잘 기대도 해보시고 어떤 말씀을 들을지, 어떤 믿음의 순간을 나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이렇게 입술을 열어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름의 상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주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변에 마땅한 누리지만 아버지 시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 하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주님만이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어둠 끈인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밝은 빛을 비추어주셔서 우리를 간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모두 주님 앞에 놓게 하시고 이 시간 남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중이 말씀을 전하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해곤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보겠던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함이 힘이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예배 시리즈가 수련회 때부터 이어져서 순서상으로 나열해 보면 이드보라 전도사님, 고은원 선생님, 이예수 선생님, 이재경 전도사님, 최현준 목사님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예배 시리즈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 보니까 8주 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틴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조금 약간 오랜만에 다시 떨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만난 믿음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진 순간에 대해서 나누는 만큼 이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뒤바꿔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예배 마치고 뭐 어디 가서 불 지르고 누구 괴롭히고 뭐 이런 모습들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팅하실 때 선생님들이 종종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되게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 모습들을 많이 기억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입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에 등장하는 상황이나 그 인물에 여러분들을 대입하시나요? 이게 되게 고차원적인 개그였는데 웃은 사람들만 되게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었던 걸로. 대입 준비 대입.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이 나쁜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또 제가 실제로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이 본문을 볼 때 바울이 되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만 향해 달려가겠다라는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변한 후에 바울의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변하기 전 사울이던 시절에 모습이 저랑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바울이라는 인물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바울의 광팬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되게 말씀을 많이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면 이 바울이 변화의 순간을 가지게 됐을 때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으신 순교자 이 집사님이신데 이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돌을 더 잘 던지라고 이렇게 옷을 맡아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15절 말씀의 끝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돌이켜서 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종종 드림스타 설교 때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던 거를 알면은 정말 이 못된 사람이 따로 없다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다름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서 엄마 전도사님 이런 사람이었대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때에는 기억이 사실 잘 나지 않지만 유치원도 교회에서 운영했던 유치원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저와 교회의 이 인연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순복음 교회에 다니다가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지금의 저의 목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는 잘 다니다가 이제 낯가림이 심해서 이 아동부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로 치면 작은 예수마을 예배죠. 작은 예수마을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엄마가 너무 저를 혼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동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랑 또래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장난치는 게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저한테 친한 척하는 거 되게 그때부터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자꾸 친한 척을 해서 제가 그 다혈질이 되게 심할 때인데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때린 그 친구가 되게 잘생기고 귀엽고 되게 인기도 많던 그런 친구라서 제가 그 친구를 때린 후로 아동부에 가기만 하면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따를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5학년 때쯤 돼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강제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몇몇 형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사건이 터지는데 여러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다들 학년별로 뭐 이렇게 순서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게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돼서 항상 합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제일 뒷자리에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기분을 풀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제가 그 무대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긴 했는데 연습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부 출신이었던 젊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지인 쌤, 뭐 드보라 쌤, 민욱 선생님, 뭐 한 유니스 선생님 정도 되는 나이 이 또래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쟤는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왕따도 당하고 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당하고 제가 상처에 받아서 더 이상 진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계속해서 매주 강제로 교회에 데려가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버지가 교회에 안 다니실 때라서 이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왕따 당해서 못 가겠다라는 얘기는 못 하고 아빠 옆에 붙어서 당시 이제 주일에 그 예배 시간에만 예배 시간만 되면 하던 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동물농장, 출발 드림팀 이 본방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또 이제 교회에서 제 인생을 바꿔주신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십니다. 잘 챙겨주시는 어머니 또래 선생님들도 계시긴 했는데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이 전도사님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이밍이 되게 좋게 제가 이제 베이스라는 악기에 되게 꽂혀서 베이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교회랑 가까워지고 당시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오후 5시에 드렸는데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뭐 종류별로 라면을 막 끓여주시고 뭐 꽁치를 넣었다가 참치를 넣었다가 돼지고기를 넣었다가 뭐 이런 김치찌개도 되게 끓여주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교회에 흥미도 붙이고 지금 우리 중3 친구들 나이가 되었을 때
나름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베이스도 치고 흥미를 가지고 막 임원도 할 뻔하고 임원은 하지 못했지만 이 중심 기둥이 되어 갈 때 저를 그 붙잡아 주셨던, 저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어 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안 좋은 일이 겹쳤던 게 저희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병이 처음에는 이제 간이 돌로 변하는 간경화라는 병이었는데, 이게 악화가 되면서 간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배에 복수가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차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살 수 없다, 길어야 3개월이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건강한 식단, 그리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까지 했지만 어떠한 방법을 시도해도 아버지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지도 못하고 또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식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하루는 아버지의 건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 신체가 계속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이 배에서 이게 뭐 가스가 분출이 안 돼서 뇌 쪽으로 가면 이 뇌에 뭐 혼란 같은 게 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물을 올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진 않네요. 되게 하여튼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된 걸 느끼고 구급차를 불러서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시고 어머니와 다 같이 갔는데 저 혼자 하여튼 집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그때 어머니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해주시는데, 자신이 목사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는데 아버지를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나았다, 그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고백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고백을 했으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아버지의 건강이 마법과 같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 아버지의 병수발을 위해 병원에 가 있고, 또 어머니와 누나는 이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홀로 남겨져서 제가 되게 왕자님처럼 자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요리하는 방법도 몰랐고 급식이 아니면 몇몇 분들이 사다 주는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세탁기도 쓸 줄을 몰라서 뭐 양말, 속옷, 옷들 이런 걸 제가 다 손으로 비누로 빨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었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2시간 30분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에 있었던 학교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과 학교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들려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2달 정도 흘렀는데 응급으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의 간을 이식받으시고 이식 수술을 통해서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평생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수치가 괜찮은지 검사를 받아봐야 했습니다. 또한 날것, 이 해산물을 먹지도 못하고 자몽도 먹지 못하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제한이 됐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아버지가 수술 없이, 후유증 없이 괜찮아지는 거였는데 이식 수술을 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린 마음에는 참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의 모든 원망과 의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버지와 항상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TV 동물농장 이런 거를 정주행했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도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다가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신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아버지 입에서 수술할 때 예수님이 새 간을 가져와서 바꿔주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을 때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또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잊지 않게 해주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은 저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훈훈하고 좋겠지만 이 정도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 눈에 자꾸만 다른 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술을 하시고 나으시고 고등학교에 가서 장래희망을 1학년 때 당당하게 목사로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PC방에서 매일 살았고 쉬는 시간에 배가 고프거나 점심이 맛이 없으면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피자를 먹고 오고, 그 산에 있는 학교였는데
산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다가 하루는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이 났는데, 혼이 나는 게 당연한데 선생님이 혼냈다고, 그때 이제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와서 화가 나서 선생님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옆에 있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유리를 깼던, 이거 전달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학교에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저를 찾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를 포기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꾸짖어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한 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셔서 너 목사할 거라면서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이렇게 늘 제 마음을 정돈시켜 주셨던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저의 또 제2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스승님이 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게 되셔서 그제서야 사람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막 거듭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정을 잃을 뻔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참 외롭고 누구 하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교회 사람들, 특히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웃는 얼굴로 받아주시고 챙겨주셨던 그 전도사님,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20살 때 유치원 아이들, 지금 우리로 치면 예수꿈동산 아이들이겠죠. 제가 예수꿈동산 그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저랑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꾸역꾸역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학부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될수록 내가 기도는 했는데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자꾸 죽는 기분이라 저를 걷어주신 스승님이 되시는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서, 제가 이때까지도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냥 제가 조금 흔들려서 생각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제가 나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에게 배울 것이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꿈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제가 베이스를 쳐왔으니까 마침 그 청년부의 찬양팀 베이스를 구한다라는 오디션 공고를 보게 되었고, 아직도 제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디션에 합격해서 제가 그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치게 됐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라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제가 있던 팀에 영상이 올라가기만 하면 기본 30만 회, 그리고 또 제일 높은 조회수는 지금 거의 300만 회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외부에서 불러주는 교회들도 생기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부 교사도 같이 했는데 꼭 목사님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제 인생에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훌륭한 고백인데 제 인생에선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제가 단발머리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세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처음 머리 기른 이유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되게 반항의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입을 열고 제 이렇게 본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무섭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저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래 아무도 날 신학생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야겠다는 고백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되게 의지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배님을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카페가 라운드핸드였거든요. 그 라운드핸드에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우연히 현도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중고등부 사역하고 싶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사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2주 지났나? 재경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사역을 해보자. 그리고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 그래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받아주는 교회면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해버려서 아직도 그 제 면접을 봐주신 최은주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신앙생활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생략했지만 사실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두운 뿐이던 제 인생에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지금 제 고향 친구들 또 신학교 동기들이 저에 대해서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너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참 신기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늘 제가 이 돌아서서 다른 곳을 가려고 할 때면 이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통해 제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흔들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이렇게 도청 장치를 달아놓으신 것처럼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욱하지 말아라 라는 잔소리를 듣곤 합니다. 요즘은 제가 되게 사역에 대한 열정이 120% 넘쳐나고 하나님이랑 가까워서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과거 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을 때 차마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할 때 이 잔소리의 마지막은 늘 아버지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길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자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알아보자 라고 하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수치가 이렇게 됐어, 너 기도 안 했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감동에,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엔 되게 싫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심, 제가 사역에 100% 이제 못을 받게 해줬던, 확신하게 해줬던 이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방황하던 시절 고민하면서 산책을 하는 것을 되게 즐기는데 걸어가면서 되게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약함이 힘이 될 때입니다. 그 건물은 교회도 아니었고 그냥 미술 전시회 같은 걸 하는 공간이었는데, 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제가 되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바울의 고백인데, 약한 게 어떻게 강해, 완전 모순이지 이러고 믿지 않았던 전데, 지금에서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제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제 카톡 배경 사진이 그 부분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치기에 바빴던 저에게 이 약함이 힘이 될 때라는 글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하시는구나, 이 길이 나의 길이 맞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에 대해서 나누게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감동적이고 멋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제가 늘 어딘가에 서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이고, 제가 흔들리려고 할 때 붙들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대인기피증, 주목공포증이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찬양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에 올라가기 전에 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 고백을 안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젊은이 수련회에 가서 베이스를 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기도를 하는 걸 까먹고 그냥 올라갔는데,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그 베이스 아세요? 그 멈출 수 없는 베이스를 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쓱 비키셔서 베이스라고 하는 순간 저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제가 멈출 수 없는를 멈춰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사실은 아직도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
또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계속해서 저를 비우려고 노력하고 저의 과거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노력할 때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상처를 드렸던 그 담임 선생님들, 또 교회의 사역자분들, 교회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거든, 멀리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드리면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너는 꼭 너 같은 애 만나서 고생 좀 해봐야 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 같은 친구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의심할지라도 도저히 자격이 없을지라도 어둠뿐인 우리를 밝은 그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책임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뒤돌아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변화의 순간이 놀랍게 마법처럼 짠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그 돌이키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올바른 신앙의 모습,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모든 드리밍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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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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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대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한 주의 삶을 사는 믿음의 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한 결단의 고백을 함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자격 없음에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일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시는 주님만 만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복조 있는 기도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하며 나아가오니 어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모두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삶 속 각자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각자가 믿음을 가지게 됐던 순간의 이야기가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며 오늘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소식 나눠볼까요? 둘, 셋, 트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나누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드리밍스타 월간 데이트 신청 안내입니다. 여러분, 드리밍스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혹시 팔로우 하시고 다들 추가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드리밍스타 월간 데이트 게시물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혹시 그 게시물들을 보면서 나도 전도사님들이랑 신방하고 싶다, 나도 기도 제목 나누고 싶다, 고민 나누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음 9월 월간 데이트가 또 기다리고 있고 10월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전도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예배 장소 안내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수련회를 되돌아보면서 이곳 최병원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시 다음 주부터 아펜젤로 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이곳 최병원홀에서 드리밍스타의 주일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디로 오셔야 돼요? 뭐라고요? 다음 주에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네, 이제 계속 드리밍스타 주일 예배 최병원홀에서 드려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주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2025학년도 수험생 기도 요청 카드 안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혜수쌤이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고3 반팅 가방에도 10개 넣어놨고요. 혹시나 고3이 아니지만 입시 준비로 매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당 뒤편에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챙겨가셔서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께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특별한 소식입니다. 책 만나 동아리원 추가 모집 왔는데요. 무려 동아리원 선생님의 직접 소식 전하는 시간이에요. 은원쌤이 나와주셔서 직접 전해주실게요. 아이고,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책으로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동아리고요. 상반기에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 후에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 하여 한두 명의 친구들을 더 모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활동 방식은요. 이번 하반기에는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한 후에 모여서 책 읽기를 진행하고 그 책 읽기를 바탕으로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은 손지연 선생님, 그리고 저 고은원 선생님, 그리고 정드보라 선생님이 함께 진행해줄 예정이고요. 진행 방식은 여기 써있듯이 줄거리 소개 10분 정도, 그리고 책 읽기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리고 나눔 및 마무리 한 3-40분 정도 진행한 후에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활동 시간 및 장소는요. 월 1회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사회교육관 301호 혹은 드리밍 스타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혹여나 변동된다면 그거는 추후에 다시 공지해줄 예정이니 걱정 마시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하반기에 함께 나눌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고요. 설정이 되게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사탄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인데 전혀 이상하거나 어려운 책은 아니고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고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책을 준비했고요. 네, 다음 책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상반기 활동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나눔을 진행했고 다음이요. 그 후에 철로역정 세미나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철로역정 세미나에 함께 가서 철로역정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상기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9월 달에 OT,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그때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그 후에 함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연극을 함께 보러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언제든 주보에 나와 있는 번호 혹은 선생님한테 와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참여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죠, 여러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곧장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입니다. 네, 그다음 빼먹을 수 없는 축하의 시간이에요.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죠? 고3의 시은입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축하합시다.